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마음에 새길 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이제 세계 교회 되게 하는, 이방 땅에까지 교회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방 땅에까지 전하는 그 일의 주축으로, 큰 중심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한 번 더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키실 때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가 초기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첫째 1절 말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1절에 이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구였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울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 바나바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배경이 다르고 그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서로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지고요,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30년 된 사람이나 교회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됨이 있는, 하나의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독이 있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참 위기입니다. 무엇이 위기일까요? 교인의 숫자가 주는 것이 위기일까요? 교회의 재정이 주는 것이 위기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지는 것, 성령이 떠나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잃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신앙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들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구성원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화려함이 초기 기독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는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이기도 한 나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기독교는 위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함이 한국 교회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 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원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언제 성령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겁니까? 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는 행위가 우리에게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말은 간절한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중시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를 못하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는데, 성도들이 예배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성공이 되는 거지,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이 중심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또 한 가지 이 교회의 장점이 뭔가? 이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께서 이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쭉 내려가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이 교회의 참된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할 때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존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따로 세워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전도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교회에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중심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역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한가운데에 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이러한 거룩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었던 교회는 이유는 첫째, 이 교회 속에 성령의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이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안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성령이 주신 감동이기에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부자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소원이겠어요? 출세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 속에서 사는 세인들의 소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소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지는 게 소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소원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는 게 소원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교회의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화려함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면 됩니다. 이 소원 가지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성령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 말씀 속에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영적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것은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지기를 소원한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육의 삶도 잘 되더라,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